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일 일부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있었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져가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느 시절이든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날씨 때문에 또 주위 환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달의 말씀을 통하여 4주 정도의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로 중앙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마다 가장 본받고자 했던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는 많은 슬로건을 걸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본받아야 될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세우신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가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뜨겁게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가 더하여졌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의 복음이 또한 안디옥과 수리아와 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고 미래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족과 자손과 또 이 지역의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다음 주까지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잖아요. 일부 예배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인사 좀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인사하실 때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인사하시고 또 전에 말씀드렸죠. 경기 화성의 동탄에 있는 교회의 슬로건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주의 일 감당하시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하여 날마다 3,000명, 5,000명이 들어왔고 또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짐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지만 우리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초대교회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세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뜻으로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요, 오늘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이 지역에 아름다운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와 환난의 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이게 정말 이 말로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순교와 환난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피난민 신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세운 소박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씨앗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였고, 안디옥 교회의 기초는 피난민 신자들의 환난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 가고, 또한 자유를 찾아서 또 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모인 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핍박과 피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환난이 왔어, 고난이 왔어, 시련이 왔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한 우울증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헛되지 않습니다. 그의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고난이 흩어지게 한 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 있기에 흩어지게 한 거예요. 왜요? 분명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 모으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 가운데 그들을 흩으셨고, 그 흩으신 계획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나 바울이 또 그들을 가르쳐서 또 그들을 이방 땅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세계 선교화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진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 고난, 핍박, 또 많은 분들의 눈물, 많은 분들의 희생이 필요하겠죠.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단순해지고 겸손해진다고 해요.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은 진지하고 단순하고 따뜻해진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핍박 때문에 피해왔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했을 때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느 곳곳에 다 우리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많이 갔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중동으로도 일을 하러 갔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해 보았지만 미국이 얼마나 큰 땅덩입니까? 그런데 보면 저희가 있던 지역에 저 위스콘신 지역에 있는 분이 있다가 이사 와서 저에게 오신 적이 있는데요. 위스콘신주는 추위가 또한 미국에서도 저 동북 쪽에 있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곳에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분이 위스콘신 주에 처음 갔는데 보니까 없을 것 같은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같이 모여서 교회가 없으면 이민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이민교회의 시초가 되고 한인들이 모인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소식이 온 땅에 온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것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환란을 피하여 흩어진 무명의 평신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느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명의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교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져 가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라 직분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교회인 곳에는요,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회를 감당하도록 세우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부흥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평신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면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훌륭한 목사님이 오면 훌륭한 누가 오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깨달아 그 소명을 깨달아 그 일이 보잘것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하나요?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까지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도 파송을 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칭호가 처음 세워져요? 그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전도를 축복하신 거예요. 결국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순교자의 피와 환란으로 세워진 순수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세운 목적에 아름답게 선용한 거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바나바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 거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착함을 구비하지 못한 믿음은 교회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착함을 구비하지 못한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바나바에 의해서 튼튼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였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중요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빠져버렸어요. 안타까운 시대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지역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민족은 변화되고 나라는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쓰임받는 한 사람은 주님은 누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꾸시기 원하셔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위대한 정치가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어부였던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에게 소외된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삶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몰라주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무엇보다 먼저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거 우리가 말하는 착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선한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선한 일이고요, 주님 안에 착함을 이야기하죠. 좋은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순수한 주님의 뜻에 맞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바나바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협력 목회로 부흥 발전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교회는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내가 다 하면 돼, 넌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같이 교제하게 하셨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믿음이 좀 더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이 좀 성숙하면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됐으니까 자녀를 처음 믿은 또 초신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의 훈련을 시켜가라는 거예요. 그런 합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사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나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교회였고 좋은 일꾼들이 동역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훈련시켰더니 그 뜻대로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가르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7년여 동안 새신자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가르친다고 변화되진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배웠으면요 배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또 그 배움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훈련시켰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죠.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사람들 잘 권면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권면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새신자 사역에서 씁니다. 바나바가 사울이었던 바울이잖아요. 사울에게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어요. 예수를 만났다고 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담대하게 바울 앞에 서죠.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같이 함께해요. 안디옥에 와서 같이 말씀으로 훈련하고 배워요. 그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역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족도 보내주셨고 또 이웃도 보내주셨고 속도원도 붙여주셨고 성도들 안에 서로 간에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에 서로 믿음의 권석들을 붙여주셨어요.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바나바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을 때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한 인격 안에서 조화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없기에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후에 서로가 사역의 부분들이 맞지 않은 것 같고 다툰 것이 아니라 서로 나는 이쪽으로 전하고 바울 당신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이좋게 헤어지는 그런 일도 감당했죠. 이것이 동역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협력사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협력 목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한 모범적인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그런 참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가 복받았어요. 부흥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한 귀중한 교회였어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교회들 돕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에도 헌금도 보내줬고요. 또 많은 어려운 비전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목사님 와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까 지켜보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시킬 거예요. 착한 사람이 힘쓰는 일은 사랑과 구제의 손길을 펴는 일인데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과 구제의 손길을 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교회가요, 이 땅의 소망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첫 번째는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도 이야기하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능력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김과 헌신의 사역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복받아서 하는 사업마다 또 잘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잘 돼서 월급도 많이 오르셔서 헌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헌금이 많아져서 빚 갚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후에는 저는 성탄헌금이든 성탄헌금 때도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하죠. 또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요.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절기 헌금 모두가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힘들죠. 그러나 저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셔서 우리 교회가 복받고 그 복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흘러 넘쳐야죠.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론에 대해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온누리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도와주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 어렵고 힘든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더라고요. 우물과 같은 교회. 끊임없이 퍼덕퍼덕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꿈은요, 저의 꿈이 아니라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꾸어야 될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보면 사랑과 구제와 봉사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요. 제주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제주가 복음화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못해서요. 제주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품 목사님과 윤항의 사모님은요.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과 구제와 봉사에 최선을 다함으로 제주도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보면 그런 복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기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방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사랑과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빌립보 교회, 제가 22일 날 마지막 설교겠죠.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나눕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들도 어려운데 바울을 도웁시다라고 하면서 헌금까지 보낸 그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런 교회들 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를 보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에서도 말씀하죠. 안디옥 교회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다문화 교회였어요. 아름다운 교회였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니게르 뭘까요? 우리가 옛날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와서 교회는 한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이북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나 이남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뭐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교회의 목적은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다인종, 다문화 교회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섯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에 참석하라고 하죠.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목사님이에요. 기도에 전력하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기도에 전력할 수 있는 사람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 교회는 어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축복받은 교회였던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이죠. 안디옥 교회는 결국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총력을 기울인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둘을요 어렵게 세워진 교회인데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요.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어렵죠. 다른 분들이 세워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파송해요.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후원을 해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물의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계속 퍼야 돼요. 저희 고향 이름이 쌍정이에요. 왜 쌍정이냐? 우물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동네 옛날의 이름은 대정, 큰 우물, 소정이라고 해서 작은 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추석 때 가서 봤는데 지금은 우물이라고 할 수 없이 덮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시골인데도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지하수 팠지만 지금 상수도가 다 들어왔어요. 그 우물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푸기도 하고 쓰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쓰지 못하는 물이 되었어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복 받았어요. 그 복은요 나눠줄 때 더 복 받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복 주시잖아요. 근데 복을 가지고 있길 원하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해요. 아브라함처럼. 저는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된 거죠. 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이 있어요. 나중에는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게 안타깝지만, 그러나 저는 안디옥 교회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신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